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표면에 있는 파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는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파도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유실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 싸움에 참여해 봐야 결국은 자기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보다 더 실존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고통과 원인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게 보지 않아요. 그 고통의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 꿈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술과 미신과 이 허황된 역술과 같은 그런 것에 의존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냅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제공된 모든 신학적인 해결책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와 유사한 주술과 미신과 역술과 이 많은 그 나약함으로부터 파생되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의 체제 전체가 실제 문제들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학설의 파도를 타고 빙빙 돌아봐야 삶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결과적으로 그 상처라는 실체를 숨기는 결과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추상적인 관념으로 도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명석함과 지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지한 채로 남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형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햇살 가득한 봉우리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꿈의 제공이 우리의 비상을 방해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각자 스스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빛은 내 안에서 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반역입니까? 실제 문제들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으로부터의 반역이며 학설의 파도를 타고 빙빙 돌아다니는 그 모순과 허구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추상적인 관념으로 도피하려는 인간의 그 교활함으로부터의 반역이에요. 명석함과 지성을 파괴해서 무지한 채로 남아있게 하는 교활함으로부터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살 가득한 봉우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어두운 골짜기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이 현실, 그것을 조장하는 일체의 권력, 이런 것들로부터의 반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의미입니다. 지금 종교가 성공해오는 비법은 너무나 비상적인 거예요. 손으로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이 이제는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 정도, 그것을 변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껏해야 종교가 해오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샛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이 근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파스칼이 그랬듯
인간은 미친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미친 동물입니까? 꿈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 한순간도 그 욕망을 버리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꿈을 꾸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한순간도 희망을 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미친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에 맞서서 희망을 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정신병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꿈들, 그 새로운 욕망, 또 다른 희망들, 인간의 에고가 창조해낸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절망할 때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장례식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비록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자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또 러스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실망이 있다. 희망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거. 두 번째는 희망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하는 것을 얻건 얻지 못했건 궁극적인 것은 실망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 참 모습으로부터의 도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절망과 희망은 이건 한 세트죠. 우리가 희망을 품지 않는다면 절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을 버린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종교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절망은 희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희망이 사라져야 절망이 사라져요. 절망은 희망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은 그와 같은 식으로 얻는 거지 100만 원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빼앗길 것, 그것을 이미 내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태양과 바람과 달의 꽃처럼 열려있는 존재들이 됩시다. 얼음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물은 수증기로 사라져서 하늘에 두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 없이 살아야 됩니다. 성격을 갖지 않고 살면서 용해될 수 있는 그 수용성, 이것이 삶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람은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이건 갑옷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방패막입니다. 소위 전신갑주, 그것이 바로 성격이에요. 이러한 위장된 성격을 가지고서는 둔하고 어리석은 이 기계가 될 뿐 감성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신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 완고한 성격을 지닌 딱딱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부드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